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민수기 31장 말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1장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빈느하사에게 송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졸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에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배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달치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네,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내용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원수로 묘사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전리품을 나누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제 우선 이제 미디안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미디안 족속은 보통 이제 통상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고 그리고 이제 미디안 이드로가 사실은 미디안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미디안 족속들과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우호적인 관계였던 것 같은데 왜 이제 여기 미디안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묘사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 미디안에 대해서 지금 알게 되는 것은 요 바로 앞에 우리가 이제 그 발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발람을 데리고 온 부돌로부터 발람을 데리고 온 사람은 모압 왕 발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사실 이 미디안 족속 이제 데리고 왔지만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과정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음행하는 자리로까지 가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은 미디안 여인이었거든요. 미디안 여자들이 이제 그렇게 유혹을 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발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24,000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모압이 시작을 했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그건 미디안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신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했던 것은 미디안 종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미디안 종족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또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들의 땅은 건드리지 말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모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녀잖아요. 암몬도 모압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택을 하게 했고 그때 조카 롯이 요단 동편 땅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단 동편 땅 모압 땅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압에게 암몬과 모압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미디안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그 발람의 꾀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미디안을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여호와의 원수. 자, 왜 여호와의 원수인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그러니까 1000명씩이면 12지파니까 12,000명이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사실 이제 이스라엘 100만 명, 사실 이스라엘 군대는 우리가 이미 인구 조사를 통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60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100만 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그냥 보통 일반적인 어떤 그런 굉장히 많음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그 용어죠. 그래서 이스라엘 100만 명 그러면 굉장히 숫자가 많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정확한 어떤 숫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00만 명,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송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사실 이제 송소의 기구가 그 전쟁터에 함께 간단 말이죠. 이 송소의 기구가 전쟁터에 함께 간다는 것은 또 신호의 나팔이 계속해서 울려 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제사장이 이끄는 그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맨 언약궤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죠.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자, 이렇게 5명의 왕들과 더불어 또 한 사람이 죽는데 누굽니까?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우리가 이제 앞서 이 발람이 얼마나 참 대단한 선지자로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는가. 진짜 이 발람의 그 시대로부터 1000년 이후에 일어나게 될 1000년, 1500년 이후에 일어나게 될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부분, 그 다음에 고대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나라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헬라 제국도 결국에는 또 로마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에 대하여 정말 예언했던 1000년의 세계사를 예언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욕심에 그 발락의 그런 어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와 음행의 범죄를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되고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부올의 아들 발람은 결국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자, 여기 보면 미디안의 부녀들, 아이들, 그리고 가축과 양떼, 재물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전쟁에서 정말 대승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자, 모세가 별로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정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왜 노했을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자, 사실 이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바알의 우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진노를 입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지금 이 군대를, 이 미디안 군대를 치라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군인들이 여자들을 다 살려둔 것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이 낸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부올에 있는 바알 신을 섬기는 이와 같은 사건이죠. 이걸 바알 부올에 속한 이런 사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부올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그렇죠? 이런 연병이 일어나게, 전염병이 일어나게 해서 그날에 24,000명이나 죽게 되었죠.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자, 이제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하여 심판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지만 많은 시체들을 처리하고 몸이 지금 더러워져 있잖아요.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이것은 이미 이제 정결케 하는 예식과 관련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제 소의 그를 태워서 이제 소를 태워서 소를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물에 넣어서 그래 가지고는 그 잿물로 몸을 씻는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이제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깨끗하게 모두 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여 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여튼 모든 물건들을 기본적으로 불과 물로서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또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몸도 정결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위생적인 개념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고요. 첫째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염병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도 분명히 있었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그런
피, 죽음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피나 죽음은 결국에는 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결국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사로잡아 온 그런 노획물, 전리품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지고 온 전리품들을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자, 이제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전례가 되어서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데,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지원하는 백성들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 전리품은 반드시 싸운 군인들과 백성들이 서로 반분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리품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그렇게 해서 군인들 12,000명이 이제 전체 전리품 중에 반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리품 반 중에서 500분의 1, 그 500분의 1, 그 500분의 1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것을 구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들의 절반 전체 중에 이 전쟁에 나갔던 이 전체 전리품 중에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절반이 갔잖아요. 그 절반에서 500분의 1을 취해서 그것으로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거제가 무엇입니까? 들었다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가서 그 번제단 앞에 가서 한번 들었다 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 모든 거제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그것을 주게 했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자, 50분의 이제 반은 군인들에게 그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갔는데, 그 백성들이 받은 절반에서 50분의 1을 가져다가 어떻게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주어졌던 전리품 반이죠. 그 중에 50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면서 제사장의 몫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돌아갔던 전리품의 50분의 1은 그것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정말 굉장히 큰 전쟁에서 엄청난 전리품을 이제 전리품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전쟁에서 정말 크게 승리를 거둔 겁니다.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분의 1입니다.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자, 이렇게 군인들에게서 전리품의 500분의 1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엘르아살이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전쟁에서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자, 이제 군인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줬죠. 절반은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숫자는 똑같습니다. 전체 군인들이 받은 것과 회중이 받은 것은 숫자는 똑같죠.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은 50분의 1이죠. 예, 그래서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하더라.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이것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에서 크게 대승을 거뒀는데 12,000명 이스라엘 군대가 한 사람도 축이 나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배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정말 살려주셨으니까 우리의 이 생명값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그래서 오래도록 기억하고 이렇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두고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이렇게 이 예물을 가지고 회막에 들여서 두고 기념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1장 미디안을 진멸하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3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2장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반과 야셀과 욕브하와 벳니므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네, 32장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죠. 벌써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 지금 요단 동편 땅에 머물러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지역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동안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와서 이제 욕심을 내는 겁니다.
목축을 할 만한 그런 이제 좋은 장소란 말이죠. 요단 동편 땅이 굉장히 목축하기에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땅에 대한 자기들의 사심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이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단 동편 땅은 이미 다 점령이 됐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함께 전쟁을 해서 요단 동편 땅을 점령을 해놓은 상태고 요단 서편 땅은 이제 점령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자, 뭐 이런 지금 이제 뒤에 또 이제 설명이 좀 더 나오지만 그렇다면 지금 12지파가 함께 노력해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을 했는데 서편 땅도 12지파가 함께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이 요단 동편 땅 우리 거라고 하고는 그리고는 요단강 건너서 남은 전쟁을 수행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나머지 지파에게는 굉장한 그런 어떤 전력의 손실이고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것은 정말 불공평한 이제 이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의 의도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의도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우리 지파의 땅은 요단 동편 땅의 것으로 하고 요단 서편 땅은 우리에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어쨌든 이런 표현들을 들었을 때에 그 중심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되게 화를 내게 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낙심이 되죠. 다른 지파에게는 굉장히 큰 낙심이죠. 12지파가 싸웠는데 이제 요단 서편 땅을 공격해야 되는데 두 지파가 빠져버리면 그러면 나머지 10지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죠. 40년 전에 그렇게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했죠.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거기 가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도저히 못 이긴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낙심이 되었죠. 아, 우리는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구나. 낙심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전쟁에서 빠지면 그러면 다른 지파에게 그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40년 전에 그 사건을 지금 다시 모세가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낙심케 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12 정탐꾼 중에 이 두 사람만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믿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지금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그 이전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만들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던 그런 일을 지금 이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만약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약에 그들이 돌이켜 여호와를 떠난다는 말은 요단 동편 땅에 딱 머물러만 있게 된다면 이 나머지 10지파도 낙심이 되어서 더 이상은 전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지 못하겠죠. 이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는, 그래서 결국 이 백성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요단 서편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자, 이제 이런 이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제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도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지파에게 낙심을 주려고 또 우리의 욕심만 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놓고 우리 남자들은 전부 전쟁터에 나가서,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영토를 분배받았으니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가 한 말 그대로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너희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해서 싸워준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충분히 용납될 수가 있는 거고 너희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요단 동편 땅, 그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자, 이제 모세가 이제 최종적으로 허락을 합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확실하게 분명한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엘르아살, 여호수아, 이제 민족의 지도자들이죠. 모세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지금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끝까지 싸워준다면 그때는 이 요단 동편 땅을 이제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만약에 그들이 무장하고 건너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가나안 땅에서 소유를 할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요단 동편 땅은 자기들의 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무장하고 건너지 않으면 요단 동편의 가족들을 다 지금 두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땅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요단 동쪽 편을 이제 요단 서쪽 편을 이제 그들이 가서 소유하도록 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여기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봤잖아요.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은 이미 우리가 앞서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고 허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모세가 준단 말이죠. 그래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 이 아모리 족속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바산 왕 시온의 나라, 이 아모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시온의 나라와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이제 그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에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은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므낫세의 아들 므낫세 지파의 야일이 이제 요단 동편 땅 북쪽 땅을 이제 이 길르앗 땅을 가서 전쟁을 해서 크게 업적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 므낫세 반 지파가 가서 그쪽 땅을 점령함으로써 큰 업적을 세웠고, 또 므낫세 지파가 그 당시에 광야 40년 세월 동안 가장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므낫세 지파의 숫자를 봐서 그 반을 요단 동편에 있는 요 땅 반을 일부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반은 요단 동편에 또 반은 요단 서편에 영토를 분배받게 되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므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지금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나왔고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사람, 이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길르앗 땅을, 북쪽에 있는 길르앗 땅을 이제 빼앗은 겁니다. 이 마길의 자손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겁니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이라 불렀으며 야일의 촌락이다, 야일의 성읍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고요.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분배가 이제 되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단강에 대한 정확한 분배는 나중에 요단 서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영토가 요단 동편도 사실 이 므낫세 반 지파와 그다음에 또 가 지파와 루벤 지파가 영토를 분배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영토가 다 점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토지, 여호수아서에 보면 토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거고요. 일단 요단 동편 땅을 이 두 지파 반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되고 여기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도 함께 서쪽으로 가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2장 말씀 봤고요. 자, 이제 잠깐 이제 지도를 잠깐만 좀 볼까요? 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지도를 좀 자주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서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건데 여기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요단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12지파의 이제 성읍들입니다. 성읍들인데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요단강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고 요 사이가 지금 이제 요단강입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가 보이시죠? 갈릴리 바다 사이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세 개의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 제일 북쪽에 있는 것이 이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므낫세 중에 아까 지금 므낫세 지파 중에 마길 또 야일의 집안이 이 길르앗 땅을 점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쭉 명칭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가운데 땅이 가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르우벤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볼까요? 네, 이제 좀 더 가까이서 보면 네,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이제 르우벤 지파입니다. 여기도 이제 르우벤이라고 쓰여 있죠. 예, 르우벤 지파의 성읍들, 예, 사해 바다 곁에 요단 동편 쪽에 제일 아래쪽에 르우벤 지파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여기 이제 가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지역의 지명 이름들 우리가 아까 쭉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살펴봤고요. 여기 가시라고 쓰여 있죠. 예, 이게 바로 가 지파의 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위쪽에 이 길르앗 땅, 이제 길르앗이라고 쓰여 있는 이 위쪽에 있는 땅이 바로 이제 그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야일의 성읍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므낫세 지파가 여기 보면, 예, 동쪽에 므낫세 지파가 지금 이 영토를 차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산 왕 옥의 땅이었죠. 이 지역의 북쪽에 있는 이 넓은 지역의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이런 어떤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오늘 여기까지 32장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